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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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룻기 2장 전체의 말씀 속에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 속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2장 2절이지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또 보여주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또 13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마지막으로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언제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훈훈해지고 따뜻해지고 든든해지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죠. 하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에 겨워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요. 또 너무나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조건 없이요. 그냥 그저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복을 받아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물질과 부를 주셨습니다.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적게 주신 분도 있고.
그 부와 물질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우리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시니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먹을 거요, 마실 거, 입을 거,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 미리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는 든든할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분복들은 다 다릅니다. 왜? 생활 형편이 수준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분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로 인한 소득을 가지고 누리며 즐거워하게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 이 선물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가격과 조건을 매기셨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격과 조건을 매기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저 영원한 세계를 판가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가름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요? 아마도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날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렇게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구원에다가 어떠한 값을 매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집은 살 수 있죠. 그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침대도요, 우리의 일체에 맞게 얼마나 좋은 침대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막 수천 불, 수만 불까지 하는 침대들도 나왔습니다. 근데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꿀맛 같은 단잠은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면증에서 벗어나십시오. 약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책은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그 책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예기치 않은 병이 걸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에이,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폐만 끼치는데.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에이, 얼른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 생에 대한 간절함,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가 돈으로 막을 수 없고요, 피해갈 수도 없지요. 때가 되면 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하늘나라 가셨다는 분들의 소식들이 많이 접해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숨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몇 분 정도 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 산소예요. 또 햇빛, 비타민 D, 햇빛, 그리고 비와 바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만큼,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만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값을 요구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통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도 천국도 다 마찬가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3절이요.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밭 속에 감추인 보화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또 보여주십시오. 시작.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결코 취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돈으로 사요? 그러니 만일에 우리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해서요, 어느 정도의 분량까지 채워져서 우리의 그 행위와 우리의 그 업적과 우리의 그 공로를 보고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구원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셔요.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 어떻게 뭐라고 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며 소중하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공짜로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그냥 그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고 돌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시라는 한 여인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참 이 룻은 복받은 여인이에요. 자, 또 보여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친척거리예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아스는 다시 룻에게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을 채워가요. 근데 이 은혜가 내 안에서만 고여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발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썩어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고여있는 물은 가장 프레시할 때, 제일 신선할 때 즉시 어디론가 흘려보내야 그 흘러가는 물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받은 은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영어로 보게 되면 그레이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레이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흘려보내거나 베풀 때에는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페이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은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레이스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쓰는 말은 페이버라는 말입니다. 호의, 베풀다, 배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이버,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룻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이 시작.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러 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배려해 주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다. 예,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베푸는 그 호의, 그 배려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는 거죠.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는 일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루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뭐를 통해서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요. 이삭 줍기. 그걸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룻을 배려했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룻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밥 한 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극빈자들, 가장 낮은 계층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아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보아스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래요. 그들도 주워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자신만 챙기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금 보아스가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 세상은 이러던가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생존, 서바이벌이죠. 내 것은 내가 다 거두어 가야 합니다. 한 풀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죠. 다른 누군가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가져가게 해서도 안 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고생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도 반드시 내가 취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죠.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죠.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가난한 자들, 병이 들고 힘이 없는 자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소외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 것을 좀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좀 손해본 것으로, 내가 좀 남겨둔 것으로 다른 누군가가 좀 유익을 얻고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요 곡식을 거두다가요 그만 깜빡했어요.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다면 다시 가지러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해요. 그냥 그대로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거 한 묶음 가져오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남겨진 것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돌아갈 몫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한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한때는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힘들 때가 있었고 아프고 고달플 때가 있었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다른 누군가가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희를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지금은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니?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쌀포대 나누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쌀포대 나누기 운동. 그러니까 주중이든 주일날이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그래도 내가 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요 쌀 한 포대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지정된 장소에 조용하게 그 포대를 쌓아놓아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쌀이 꼭 필요한 성도가 있거든요. 쌀을 사야겠는데 발이 묶여 있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쌀 한 포대씩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가 좀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내 형편이 좀 어떠하든지 간에 나도 좀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많은데 나도 그 은혜를 좀 흘려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삭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이 필요하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쌀포대 가져가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유심히 보지 마세요. 감정, 자존심 상해요. 존중하는 거죠.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저도 그랬지만 많이 들어보신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어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요, 높은 지위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좀 베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흘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라는 거죠.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수지 맞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그레이스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페이버, 호의와 배려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삭 죽기를 통하여 룻에게 흘려보낸 것처럼, 그 당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오늘은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은혜를 한번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너무나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진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또 신분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별로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분복들을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또 다루시고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실 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매는 떠나가게 하시고 기억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경동맥, 이 뇌까지 흘러가는 모든 혈관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장과 심근경색, 부정맥, 하나님 우리의 또 위장병, 우리의 또 콩팥, 이 신장, 방광염, 요실금, 전립선, 우리의 무릎, 하나님 아버지 이 손가락, 마디마디,
류마티스 관절염, 또 이 자꾸 저리는 거,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거,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갱년기, 모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질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다 밥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